우리 찬송가 58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진리를 보여주시고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리를 붙잡지 않을 때 저희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치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세상의 이론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영원히 승리하고 영원히 세워질 줄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세워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7절부터 52장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31페이지 이사야서 51장 1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었을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틀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 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지금 포로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설득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렇게 다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은 이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잔을, 여호와께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이 분노의 잔, 술잔, 포도주 잔, 이것이 잔이 이제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비유로, 표현으로 거의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잔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지금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사망과,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꽉 매여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들을 봐보십시오. 나는 선하게 착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를 자꾸 이렇게 악한 길로 이끌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망과 이 죄의 그 법칙의 중심에 내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나를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이런 그 욕심, 내 야망, 나 자아에 묶여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내 눈앞에 이익만을 쫓아서 그렇게 따라 살도록, 그것이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 인생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이제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용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여전히 그곳에서도 권세를 가진 자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왕으로 다스리고 왕으로 통치하고, 그 권세를 통해서 종노릇 하는 자들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이 이방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곳, 그곳이 바벨론이란 말입니다. 이 죄와 사망이 우리를 포로로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 이 세상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제 이게 그렇게 구약은 그래서 그림자라고 그래요. 모형이라고 그래요. 모형은 실제가 아니고 비유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의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왕이신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이 표현은 이제 우리 세상 바벨론, 이 세상에서 포로 생활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왕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죠?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왕으로 오실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그림이 이제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이렇게 그냥 간단히 한마디로 그냥 설명을 해버리거든요. 이게 이런 것이 이제 소위 이제 딱 맞는 것이요. 이게 이제 교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 그냥 한마디로 그냥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고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은 그냥 한 몇 군데 없는 것 같은, 그냥 이사야서에도 종의 노래 이런 것만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죠? 그리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신약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잘 안 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너무 그 내용은 너무 부실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는 내용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풍성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는 잘 모르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이 좀 이렇게 뿌리가 깊지 얕고 가볍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신구약의 관계를 설명해 드리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분노의 잔을 마셔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와 있는 그들이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들에게 여러분 그제 말씀은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서 이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이제 왔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 어제 말씀 51장 7절에서는 9절이군요. 9절에는 그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팔이여 여호와의 능력이여 깨소서 이제 그 당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 깨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17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내 백성이여 예루살렘이여 이제 너희들이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9절에서 하나님 깨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7절에 이제는 너희들이 깨라. 너희들이 일어서라. 여러분 그렇죠? 일어서라. 그래서 왜 너희들이 이제 깨서 일어서라고 하느냐? 이제 그 설명을 이제 쭉 합니다. 그리고 52장 1절도 보십시오. 시온이여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52장 1절에 보니까 깰지어다 내 힘을 내라. 이제는 네가 일어나라 깨라. 그래서 어떻게 깨어나라가 하는 것인지 1절에서 2절 3절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깨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 바벨론에서 이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 그런데 그 바벨론에 있는 세상 끝 때문에 그게 붙잡혀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정한 것들 세상 끝 만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미련두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롯의 아내가 생각이 나네요. 그죠? 떠나지 못하고 계속 소돔 그 성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그 여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좀 길어요. 그죠? 자, 이렇게 전체 구도를 잡고 이제 쭉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그리고요 네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다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끝나고 구원의 때가 임했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할 모든 아들 중에서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서 전쟁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다 황폐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절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여기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한다는 말은 사람이 죽게 되면 애곡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애곡을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도 애곡하고 이렇게 초상칠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철저한 멸망을 얘기한 거죠.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인데 두 개를 묶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분노의 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바벨론이 세서 아수르가 세서 침략해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심판의 잔이 임하여 그래서 이제 그 땅은 황폐하고 멸망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기근과 칼이라 기근에 죽고 칼에 맞아 죽고 그래서 20절입니다.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이제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골이 모퉁이에 누웠으니, 이제 칼에 맞고 기근이 들어서 딱 이렇게 그렇게 이제 누워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 21절,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여, 내 주.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가 번영과 이런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하나님의 그 심판, 취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게 말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이게 같은 겁니다. 그죠? 소위 말하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죠? 의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쨌든 22절 보십시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기 이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이렇게 길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그 원어를 보면은 소송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이라는 말은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은 다 이제 그 변호, 이 재판할 때 변호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변호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자들은 힘을 가지고 재판에서 자기들이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판사를 매수하고 판사를 뇌물로 굳게 하려고. 그런데 이제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이제 지금 고아 과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힘이 없어서 그냥 힘 가진 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고아와 과부, 그들의 변호사는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런 이런 연줄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 계층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힘을 갖고 있는 자는 그 힘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교회는 힘없는 약자들 편에 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교회의 역사를 봐보십시오. 힘없는 자의 편에 서는지 아니면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는지요.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은 오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그냥 천천히 읽기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소송 대리인입니다. 변호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세상에 힘이 없는 자들은 실망하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송 대리인 변호사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힘을 가지려고 막 애쓰고 힘을 갖기 위해서 힘 있는 자의 편에 서고, 그래서 약자가, 고아와 과부가 힘 있는 자의 편에 계속 서는 것은 그거는 그 약자가 아닙니다. 이미 힘 있는 자들로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같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힘이 없으면 힘을 가지려고 세상에 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송 대리인이 되는 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변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래 있는 사람 편에 서고, 그죠? 이렇게 힘을 가지려고 하고 조그만 힘만 가지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내 힘이니까 갑질을 하게 되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22절 중간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 비틀거리는 이것이 이제 심판받은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황폐하게 된 것을 표현하는 시적 표현이거든요. 그 분노의 잔을 네 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그 분노의 잔을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이 분노의 잔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는 형벌이 없습니다.
근데 뭐 고난 많이 받던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러분 그 자식이 잘못하고 그러면 매를 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매를 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은 사생아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참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는 분노의 큰 잔, 하나님의 심판을 네가 마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22절. 그리고 23절,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 사탄 마귀, 그죠? 이 세상 악한 자들, 지배자들, 폭력을 행하는 자들, 그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게, 힘없는 네게, 이제 멸망한 너를 어떻게 합니까? 이러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수치와 모욕을 주던 사람, 아주 그 세상에 굴욕을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짓밟히고, 그래서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는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쫙 바짝 엎드리고 길거리와 같게 엎드려 있으면 그것을 밟고 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게 사탄 마귀란 말입니다. 그게 바벨론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이런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갑질하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잘난 뭐 있는 거 가지고 갑질하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뭐 말씀대로 산다면서 조금 도와주고, 그죠? 뭐 이렇게 그러면서 난 착한 일을 했다, 이런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 힘이 없는 자들은 세상에 붙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내 변호사 될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힘 있는 자들은 그 힘을 가지고 갑질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힘을 갖고 이렇게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이것이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52장 1절부터 보시면요, 또 보시면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루살렘이여, 하나님의 나라죠.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근데 다시 거룩한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는 심판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바벨론의 포로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광의 옷이 되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에서 구약에서 다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이런 누더기 세상에 이런 그 바벨론의 포로의 옷을 입고 있던, 죄와 사망의 옷을 입고 있던 우리들의 옷을 다 벗겨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운 신분의 그 옷을, 그래서 옷은 신분입니다. 그렇죠? 네 영광스러운 신분을 이제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는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무슨 인종차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자는 현재 여기서는 바벨론이죠. 세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언약이 이제 네가 내 백성 된 정표로 네 가정의 모든 이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내 통치를 벗어난 자다. 이렇게 해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절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거기에 바벨론에 있는 티끌도 털어라 말입니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내 딸 내 백성 시온이여 네 복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제는 그 멍에를 스스로 풀고 벗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깰지어다 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이제는 심판 끝났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니까 이제 너희들을 또 깨고 일어나고 목의 사슬을 이렇게 끊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죠? 값없이 팔렸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들을 잡아가면서 무슨 이 백성들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돈 내고 안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이 바벨론 이놈들이 너희를 포로로 잡아갈 때 내한테 돈 내고 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냥 값없이 그냥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내 백성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이죠. 돈 받고 넘겨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소유권만 잠시, 아니 소유권을 넘기신 것이 아니고 소유는 여전히 하나님이 시온의 그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런데 관할 것만 잠시 넘긴 겁니다. 그래서 값없이 넘겼는데 이제 값없이 너희들을 찾아오겠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그대로 다 찾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는데 바벨론에 대가를 치를 건 없어요. 도리어 바벨론으로부터 돈을 받아 나와야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서 막 이렇게 다 받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 없이 값 안 주고 다시 속량 내가 되찾을 것이다. 내가 값도 안 받고 내어줬으니까 이제는 돈 없이 내가 너희를 되찾아오겠다. 속량은 되찾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는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이삭이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거류했다는 말은 그 애굽에서 이제 뭐 400년 동안 그냥 그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너희들, 그리고 아수르인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웠을 때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또 계속 침략해서, 아수르 제국은 힘없는 나라를 침략해서 자기들의 노예로 삼는 것이 제국의 특징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어디에 붙으면 내가 힘을 더 쓸까, 그래서 안 들어가고 있다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하면 더 힘 많은 힘을 가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다 판단의 기준이에요. 행동의 기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삶의 기준이에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다 내 이익을 쫓아서 결정하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요. 그렇죠? 네. 무리 가운데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아수르인들이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다. 내 백성을. 5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까닭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그런데 그 무슨 아수르한테 뭘 잘못해가지고 바벨론한테 뭘 잘못해서 까닭이 있어서 잡혀간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 제국은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막 이렇게 약자들을 잡아가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까닭을 없이 그들이 내 백성을 잡아가고 압박했으니, 5절 중간에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 내 백성을 관할하는 자들, 그리고 떠들면서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는 저들, 우리 신 마르뚝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 그러고 너희들이 믿는 신은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예수 믿는다고 뭐 이런 조롱들이, 세상 바벨론이 막 조롱하는 이놈들. 그들에게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통치하는 참 하나님인 내 이름을 그들 세상 가운데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이 세상을 이렇게 말한 대로 이루시고 세상을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이제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그때 세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저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벨론도 통치하시고 그리고 저 고레스도 통치하시고, 이 바사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바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통해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통치를 드러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음이 나오죠. 좋은 소식이 바로 평화를 공포하는 복된 좋은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된 좋은 소식은 뭐냐면 구원을 공포하며, 구원이 뭡니까?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떠난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멸망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왕으로 돌아오신다 말입니다. 통치하시러.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7절 중간에 보면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사막 가운데로 바벨론에서 걸어오십니다. 다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그 백성들이 야 이제 왕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왕이 오신다. 왕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임한다. 왕이 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령이 먼저 가서 보고, 그래서 전쟁 같은 게 나오면 전령이 가서 이겼나 졌나 보고 이제 이게 본진에 혹은 본국에 그 얘기를 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전령, 그걸 전달하는 전령들의 발걸음은 참으로 가볍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경쾌하지요. 복음을 전하는 소식이니까요. 그죠?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완전히 버린 것 같았던 하나님인데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다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다, 속량하신다,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신다 라는 말을 전하는 파수꾼들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런 말이거든요. 8절 보십시오. 네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고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찾으셨고. 그래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은 능력의 팔입니다. 그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팔 능력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도 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온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다 본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처리하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11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고 세상의 그 부정한 것 만지지 말고 그 가운데서 나오라.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 여호와의 기구는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을 맬 때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꼭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오는 자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해서. 그래서 바벨론의 것을 붙잡고 있는 이런 것들, 세속 가치관들,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세상의 논리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우고 그렇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시고.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이제 출바벨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뒤로 너희들을 호위해 주시기 때문에 출애굽에 나올 때는 허겁지겁 막 그냥 급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막 구워 먹고 허리띠 지팡이 짚고 허리 띠고 신발 신고 이제 막 그냥 시작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런데 이제 출바벨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황급히 나오고 도망가듯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주시는 이 보호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심하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세상 것에 붙잡혀서 못 믿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눈앞에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세상의 힘이고 돈이니까 그게 붙잡혀서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잘 믿으라, 예수를 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점검을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깨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네가 깨라 이제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